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어찌 이리 빠른지요. 2017년 12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나이다. 따지고 보면 저희는 하루하루 살아왔을 뿐인데 느껴지는 것은 화살과 같은 시간뿐이옵나이다. 우리는 영원을 살 존재요, 이 땅에서는 그때를 준비하는 기간인 줄 아는데 잠시 잠깐의 팥죽 한 그릇의 유혹에 넘어가고 큰 가치 없는 것들의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 주여, 이렇게 2017년 12월을 맞아 지나간 날을 여전히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까 두렵사오니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귀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영원한 것에 더욱 마음을 두고 바람처럼 쓰러지는 것에는 마음 두지 않으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바람을 쫓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좇으면 영생과 내세에서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줄 아오니 저희를 오늘도 분발시켜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을 살 존재, 영생을 누릴 고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것들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소서. 주님, 위대한 일들은 수많은 평범한 일들 속에 일어나는 줄 압니다. 저희는 오늘도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이 장소에 모였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예배와 별다를 바 없을 것이요, 우리는 이 순서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일들 가운데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벌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은 주님의 거룩한 땅을 밟는 거룩한 장소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임재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어떻게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이 시간 상처 입은 자 위로하시고 비전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며 답답한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낭망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 영광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부요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에 창념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나이다. 5대양 6대주에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여전히 한숨 짓고 있는 자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그 주님의 손과 발의 노릇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가난하고 회개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돕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남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이 있사오니 주님 아시지요.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실제적으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채우시사 이 모든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설교 후에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더 천국을 대망할 수 있도록 주의 죽으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 십자가를 야도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련한 것이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교사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토타 스크립투라 54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를 봤죠. 디모데전서 우리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바울은 또 계속 나아가게 하고 이제 디모데는 남겨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남아야 돼요. 사명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디모데야, 너 어리지, 경험도 부족하지, 그리고 혼혈 집안에서 태어났지,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잘 인정하지를 못해.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그러면서 중요한 개념을 봤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의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요.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신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매주 갱신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이러한 결혼식을 생각하며,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식은요, 이미 정원한 때부터 결혼한 사이예요.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 잔치를 벌이는 것은 하나의 의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날을 기다리면서 매주일 언약을 갱신하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까닭에 교회는 부족하지만 능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부요함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암송구절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에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집 삼아, 성전 삼아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야, 밥은 나가서 먹을 수 있다, 밥은. 하지만 잠은 아무 데서나 자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살아보니까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이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놓으시고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것이죠. 난 여기가 좋다.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답게 이러한 의연함으로, 이러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토사스 크리투라 55번째 시간, 바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릇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잠깐 상고한 이후에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디모디. 바로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걸까요? 디모데에게, 티모시에게 쓴 것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3대,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3대에 걸쳐서 이르렀어요. 기독교 3대입니다. 이제 그 외가적으로 신앙이 있었죠. 아버지는 이제 헬라, 그리스 사람, 이제 혼혈 1세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의 상황과 다릅니다. 디모데 전서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곧 이제 디모데를 만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제 마지막,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제 죽음을 앞둔 마지막 투어의 시간이었어요. 보통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바울이 1차로 로마의 전셋집에 갇혔고 잠깐 풀려나서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다시 잡혀 이제 참수당할 때까지 2차로 수감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축축한 지하 감옥, 로마의 지하 감옥 말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시민이 당하기엔 누추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의 가장 극형은 이제 참수, 머리를 자르는 것이었죠. 바울이 이러한 이제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한마디 한마디 무게 있게 지금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보 일면에 그릇을 하나 넣었어요. 여러분 주보 일면 한번 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새 아니고요. 새 아니고 건물 아니고 그릇입니다. 그릇. 그죠?
vessel of honor 이렇게 되어 있죠. 귀히 쓰는 그릇. 이거 vessel이란 말은요, 그릇이라는 고어예요. 또 vessel 하면은 보통 이제 배, 선박을 많이 나타내고, vessel 하면 또 이 핏줄, 혈관을 또 vessel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선박이든 혈관이든 그릇이든 honor, 영광의 그릇,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해야 돼요. 오늘 그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이면을 보셔서 첫 번째, 그릇됨이란 것은 뭘까요? 그릇됨 이렇게 붙였으면은 바로 wrong, 틀렸다, 안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릇 띄고 됨이란 이제 일종의 워드 플레이인데요. 그릇이 된다, 이런 거예요. to be vessel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이런 이제 언어 플레이를 하느냐 하면, 그릇됨과 그릇됨은 이 깨끗함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질그릇. 질그릇은 뭘로 만든 그릇일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흙. 맞아요. 진흙.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찰기가 있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퀴즈를 한번 내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뭘까요?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라는 귀한 보배가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택하실 때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여자가 약한 그릇이니 그녀를 존중해 주어라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릇됨의 본질은 바로 깨끗함에 있습니다. 그릇됨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깨끗이에요. 이 질그릇을 만드는 재료가 진흙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진흙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흙에다가 퇴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 보고 더럽다 그러면 안 돼요. 바로 그 예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주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도 흙으로 만드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제 데리고 다니는 이렇게 이제 휴지를 갖고 다니면서 똥 싸면 이렇게 치워주는 그 반려견이나 이게 과연 날 수 있을지 궁금스러운 이 비둘기도 사실은 우리랑 재료가 같은 거예요. 약간 자존심 상해요. 우리가 닭둘기와 같은 재료라니.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짜증도 낼 수 있고요, 화도 낼 수 있고요, 사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람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땅에 있는 짐승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넣으셨어요? 생기를 넣으셨어요. 그러니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흙으로 만듦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기,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 자신의 일부를 떼어주신 것과 같이 자신의 성품을 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인을 쓸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인격은 그분께 배우고 닮은 거예요. 우리가 옳은 일을 보면 기뻐하고 나쁜 일을 보면 저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놈은 당장 잡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콩밥을 먹여야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의로움은
지정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소돼지도 질그릇 같아요. 그리고 닭둘기도 철새들도 다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질그릇의 보배,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셔서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됨의 본질은 바로 깨끗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깨끗함.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안에 이제 따뜻한 그 커피를 하나 갖고 있어요. 커피를 따르려고 그러는데 이 안에 새똥이 딱 들어와 있어. 하얗고 그 냄새 고약한 새똥이에요.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뜨거운 물이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부어 먹을 사람이 있어요? 아, 비위 좋은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만 그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맛집에 갔습니다. 정말 그 집은 3대에 이어서 그 음식만 해요. 메뉴도 딱 한 가지예요. 너무너무 냄새가 좋아요. 그런데 접시가 딱 나왔는데 접시에 누런 게 묻어 있어요. 과연 이 누런 게 뭘까? 음식 맛이 뚝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셰프들의 마지막 단계, 음식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플레이팅이라 그러죠. 플레이팅 준비해 하고 한 번 더 최종적으로 플레이트를 닦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플레이팅하는 접시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 음식 맛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릇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도드라지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끗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액괴를 많이 씁니다. 아, 액괴 뭐 별걸 다 만들 수 있죠. 근데 액괴 담는 통에 모래가 가득 담겨 있어. 그리고 같이 사는 오빠든지 남동생이든지 그 안에 지저분한 지우개 가루를 잔뜩 묻혀놨어. 그리고 액괴를 턱 넣어요. 다시 쓰지 못합니다. 1,000원 갖고 문방구점에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릇됨을 지켜라. 그러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먼저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다 비워야 되고 씻어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를 씻어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21절을 보세요. 자, 21절. 자, 그러므로부터 하면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함. 자, 이런 것이 뭘까? 이런 것은 뭘까? 깨끗한 그릇이 돼서 그 안에 보배를 담으려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쏟아내고 닦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깨끗해야 된다는데 이런 것은 뭘까?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죠. 19절 보세요. 제일 마지막.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또 그 앞에 가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악성 종양, 즉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 즉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게 불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비워내야 되는데 무엇을 비워내야 되느냐? 불의, 진리가 아닌 것을 다 닦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좋은 세제를 써야 되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중요한 진리를 배웠어요. 중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서 이제 성가대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물을 탁 바르고 물만 바르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좀 가라앉으니까. 그럼 이제 베이스석에 앉은 제 친구가 더럽다는 얘기는 못하고 조용히 돌려가며 얘기합니다. 지영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머리 감을 때 샴푸 안 쓰고 물만 바르면 냄새 많이 난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친구의 화법은 참 존중할 만하죠. 맞아요. 깨끗한 컵을 씻기 위해서 그냥 물로만 씻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 청소할 때 쓸고 닦아야 되는 것처럼 좋은 세제로 그래서 닦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라는 세제인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한 그릇 되게 한다는 이 기초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비워야 깨끗하게 되느냐. 22절 봅시다. 자, 또한부터 피하고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렇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비우고 닦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불의에서 떠나느냐? 진리라는 세제로 깨끗이 닦아야 되고, 두 번째,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이란 단지 성적 욕구뿐만 아니라 청년의 고집,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아집, 이런 것들까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비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요즘 왜 교회 안 가세요? 그러면 귀찮았어요. 그럽니다. 저도 이제 새벽 기도 드리기 위해서 한 4시 10분쯤 일어날 때가 있어요. 4시 10분에 일어나야 잠이 깨니까요. 그리고 어떨 때 5시가 되도록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종아리부터 긁어요. 이제 나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허벅지를 긁어요. 나가야지. 그다음 어깨를 긁어요. 밖에 추울 텐데. 이제 왼쪽 옆구리를 긁어요. 긁다가 한 3, 40분 지나가요. 왜 이렇게 긁는데 시간이 빨리 가나 몰라요. 그 손톱 밑에 이제 피가 나야 이제 내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귀찮은 것은요, 신앙인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비우는 자의 특징입니다. 저는 금요일에 이 중독자 모임에 오시는 분들과 대화하며 그 어느 신학교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워요. 한 분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10년 넘게 중독자 모임에 나와서 술을 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10년 단주하면 대단하신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단주하려면 매일매일 모임에 가요. 영등포 갔다가 종로 갔다가 하루에 2번, 3번 모임에 갑니다. 그리고 내가 10년 했으니까 이제 술 안 먹을 수 있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더 이상 모임 가는 것이 귀찮다, 몸으로 모이는 것이 귀찮다는 그 순간 10년 단주가 수포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술의 노예가 되는 자신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몸으로 여기 참석해야 단주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을 때 처음 위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매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나는 어제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그저께, 예수 처음 믿을 때 콧물을 엄청 쏟으면서 위대한 회개를 했으니까 이젠 회개가 필요 없어. 그건 이제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며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내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복음의 세제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며 청년의 정욕을 이겨내야 내일 청년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청년의 정욕이란 것, 듣지 않겠다, 성적인 욕구, 이 모든 것은요, 어제 이겼다고 오늘 안 오는 것은 아니더군요. 한 번 이겼어. 그러나 계속 옵니다. 계속 와요. 그러므로 한 번 비워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매일매일 비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일이란 게 원래 그렇게 티가 안 나요. 어제도 설거지 했거든요. 근데 오늘 밥 먹으면 또 설거지 해야 돼요. 그놈의 설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야 가족들이 깨끗한 그릇에 밥 먹을 수 있어요. 저 옛날에 설거지 대충 할 때는 애들이 그랬습니다. 아빠, 그릇에서 퐁퐁 맛이 나요. 물을 마셨는데 입안에서 거품이 나요. 매일매일 비워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자, 컵이 비었어요. 그릇이 비었습니다. 그것으로 임무를 다한 게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를 담아야지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세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그랬죠. 이 빈 깨끗한 그릇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실제이신 보석 되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보석이 담길 때에만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깨끗이 비워낸 그릇에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찌르면 예수, 찌르면 성경 말씀이 튀어나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이유도 거기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비움과 체험의 원리, 즉 그릇된 인생이 아니라 그릇됨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그릇을 깨끗이 복음으로 비워내고 닦아내고 진리의 말씀, 예수로 채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실천하신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지난주에 직분을 다룰 때 예수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집사가 되시고 우리의 섬기는 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내가 오야봉이니까 너넨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예수님은 그렇게 고압적인 태도를 안 취하십니다. 예수님은 매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알면 알수록 단맛이 나는 분이셔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비우셨어요. 예수님은 만물 중에 만물이 되시는, 만유의 만유가 되시는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인간이 되시기까지 자기를 비워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케노시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친히 질그릇이 되시어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로 하여금 보석을 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게 하시려. 전쟁이 났어요. 애기가 빽빽댑니다. 빽빽대요. 엄마도 지난 며칠간 먹은 것이 없어서 젖이 안 나와요. 내 애는 계속 울어요. 그리고 이제 울 기운도 없어집니다. 엄마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가슴을 도려내고 아이에게 흐르는 피를 먹입니다. 이거라도 먹고 살아라. 아이는 그게 젖인지 핀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빨아대죠. 드디어 만족하게 먹었다 싶을 때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들고 엄마는 죽음의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피, 짐승의 피, 아이를 위해 흘린 엄마의 피. 예수님은 즐겨내는 분을 사랑하신다는 얘기 우리 헌금 설교할 때 많이 듣죠. 예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되다 그래요? 주는 게 복되다 그러죠. 이걸 항상 우리가 부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즐겨내시는 분,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복된 분이야. 왜냐하면 항상 우리에게 즐겨주거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즐겨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즐겨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걸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해. 아마샤는 이스라엘 용병을 100달란트로 고용했다가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 돈 아깝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능히 많이 줄 것을 모르느냐 책망을 듣죠.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채우시는 가장 복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비워라. 그러면 체험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돈주머니 끈을 쥐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위해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1000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내가 이렇게 비워냈다. 너네처럼 같은 질그릇이 되었고 깨어짐도 당했지. 왕창 깨어졌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보시고 더 온전하게 세워주셨다. 너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뿐이에요. 그러니 신자의 죽음을 우리가 마냥 슬퍼해서는 안 돼요. 이제 질그릇의 인생 끝났고 보배로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구나. 그날이 되면,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때가 되면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에요. 더 이상 희노애락에 왔다 갔다 하는 몸, 질그릇이 아닌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비움을 실천하며 살도록 오늘도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십자가에서만 자신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청결함은 탁월함을 능가합니다. 청결함을 위해서 비워냅시다. 우리의 것을 내어줍시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밥 먹으면서 어떤 예능을 봤어요. 근데 약간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쌍둥이가 있어. 개그맨의 두 아들인데요. 근데 이제 강남이 형이 이 장난감을 줬어요. 이 장난감 갖고 싸우는 거야. 쌍둥이니까 뭐 몇 초? 몇 분 차이 안 나겠죠. 그런데도 형 동생이 있답니다. 근데 아이들이 티격태격해요. 내가 이거 갖고 놀겠다고. 그때 이제 삼촌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니까 한 번에 끝나요. 그 싸움이. 뭘 물어봤을까요? 누가 형이야? 물어봤어요. 저는 형이 무조건 모든 것을 양보해야 된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 몇 분, 몇 초 먼저 태어난 그 쌍둥이 형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누가 형이야? 대답도 안 하고 네가 갖고 놀아. 동생한테 양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자 큰오빠가 되세요. 물론 우리의 구주이시자 메시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워주세요. 그래서 장난감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양보해 주셔요. 너 가져. 이거 너 해. 국제시장이라는 훌륭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은 꼭 보셔요. 거기에 보면은 동생을 잃어버린 큰오빠가 있어요. 바로 황정민이죠. 그 배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부산 국제시장으로 꼭 찾아갈게. 그 말 믿고 이제 자기가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대학 합격장을 늦게라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학원에서 막 쫓겨나고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동생 대학 보내려고. 동생 대학 보내기 위해서 자기는 학교를 포기합니다. 이제 여동생 시집 보내기 위해서 자기는 월남전으로 가죠. 가서 총 맞습니다. 아내가 계속 뭐라 그래요. 왜 자기는 당신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 아버지의 눈빛이 있고 아버지의 부탁이 있고 그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서 얘기하지는 않는데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족들을 놓고 큰형은 작은 방에서 혼자 울고, 그것이 그 영화의 엔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시고 비워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아까워 죽겠구나. 얘들아 배나 갚아라. 나중에 이자를 쳐서 갚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즐거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부자시니까요. 그분은 재벌이시니까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시니까요. 내가 주니까 더 행복하다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준 용돈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다시 내어줄 때 기쁘게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비워진 질그릇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워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기를 비워낼 때, 복음으로 씻어내고 자기를 비워낼 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요, 그분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움켜잡고 있는 걸 내어놓으세요.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할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때 주님이 더 큰 것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릇됨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성찬을 받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나무그릇 있고 질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다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질그릇이에요. 아시잖아요. 금방 약해지고요, 병도 금방 들고요, 상처도 많이 받고요, 아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많이 없고요. 저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이 질그릇에 보배 되신 예수님 계시니 저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내신 것처럼 저도 비워내고 내 것을 비워내고 복음으로 씻어서 주님 쓰시기에 편한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비워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비워내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도와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를 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씻어내고 자신을 비워내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의 성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기꺼이 젖가슴을 드러내고 피를 먹이는 어미처럼 동생을 위해 하염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큰형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워내시되 즐거이 비워내시고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는 질그릇입니다. 아낌없이 비워내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배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보배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직 이것이 실감되지 않는 자 믿음과 회개의 영을 주시어서 보배 되신 예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비워내신 예수님, 그래서 더 복되신 그분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비워내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하고 이웃을 살찌게 하는,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저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